오늘 로마서 저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을 알려드리고 그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4명,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한 24명,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로마에 있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 한 5개, 6 정도의 가정교회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러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로마서가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역했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로마서를 받은 지 한 2, 30년 후로 보면은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게 지금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로마에 있었던 화재 사건도 연루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들에 살고 있었을 때 여기 되었던 이름들은 다양해요. 어떤 이름들은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이름들은 노예의 이름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쓰였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와의 친구이기도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이름이 드러남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떠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되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주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레코나이스를 받는다라는 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부담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참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디서만,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라는 거, 내가 어떤 직분자로 불리운다라는 거 좋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비꼬는 부분일 수 있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목사로 불리는 때가 약간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좋다가도 밖에 나가서 누가 목사님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분위기를 경험하거든요. 보면은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앞으로 손해 볼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좀 더 잘 대해야 되는데 잘 못 대하면 이상하게 날 여길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장사에서 손해 볼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많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동역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저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동역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동역이라는 건 즐거움만이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동역이라는 건
어려움이 있고, 동역이라는 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고, 동역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아내와 남편 가운데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는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는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부부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참을 수 있는 건 나의 부모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공동의 영역이 좀 넓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에선 이게 좀 버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공공에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에 나갔을 때는 더더욱 희미해진 거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회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할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꾸준히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단순히 내 개인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들을 내가 경험하는 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개인의 영역에서만 고백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풍요로움을 저희가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영적 예배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예와 형제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적인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힘들겠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주인도 그렇겠지만 그런 경험하는 노예도, 종도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면 또 다른 그런 관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되는 것만이 이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되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계급들이, 주인과 종이, 정말 파워를 가진 권세자와 정말 아무런 파워가 없었던 그 노예들이 함께 되는, 함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에서 당연하게 파워풀하고 당연하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만 문안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 정말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노예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라고 요구했던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결국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교회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얘기인데, 공산주의에서 평등을 먼저 얘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평등의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구성원들은 다 동일한 평등,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요 사실은 그
막시즘이 시작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서부터 16절에 정말 24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노마에게 전달했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이 베베라는 일꾼을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 편지가 진짜 사도 바울이 쓰였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베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베는 사도 바울의 사신이 된 거죠. 대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었을 때 저희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따로 떼어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했었을 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전통 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사로 왔었을 때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그를 영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베가 게그리아 교회의 집사였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영접했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우하려고 해요. 참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아쉬운 일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들도 무슨 아이돌 보는 것처럼, 유명해 보는 것처럼 그분과 악수하는 것 자체,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것들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베베가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절 후반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 한 일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베는 교회를 섬겼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모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도들의 보호자가, 이 보호자가 된다라는 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하필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자라는 의미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 다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베는 자신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뭐 했단 말이에요? 보호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나누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접대했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름 없이 섬겼던 사람도 무수히 많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신과 관계성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무난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일정 부분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꾼다면 저는 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무난하라, 그리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무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무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환대예요. 우리는 환대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 오면 자기의 집을 사랑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티를 내어줘서 관계를 맺는 것을 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신앙생활의 그 나쁜 점 때문에 이 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환대했는데 나에게 돌아왔었던 건 그런 좋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더 이상 환대를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다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금과 같은 보화 중의 보화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복음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의미 있는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의 통로는 결국은 환대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확장하고 풍요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 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제사장이 된 거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거다, 대사가 된 거다, 전령이 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환대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그 환대할 수 있는 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르시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했었을 때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쓰여진 단어가 동역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90년대에 봐도 이 목사님들 가운데 팀 미니스트리, 동역 사역,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붐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동역하다가 헤어지는 일들, 소위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실패자거든요. 그의 사역 초반부에 큰 실패, 동역에 실패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여기서만 쓴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9절에도 사용하고 다른 절에서도 동역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달리 사도 바울은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만들어 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이제 난 동역 안 해, 이거 하니까 안 돼, 이렇게 나를 도와줬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던 이 사람하고 아주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헌신하고 나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실패를 하면 그냥 그만둘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실패의 이유가 내가 모든 다른 일을 했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목회 초기와 목회 후반부에 달라진 점은, 저는 목회 초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거기에 갈 겁니다 라는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거든요. 저만 실패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실패를 이겨내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동역에 실패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동역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숨, 자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 내놓았다고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던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오와 유니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그들이 갇혔단 말이에요.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역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쁨에 동역한다라는 것도 맞겠죠. 즐거움에 동역한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역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동역의 의미는 결국은 고난의 의미이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기쁨이 넘치고 배가가 되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 과정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삶이 이미 확정되어졌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맛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데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 실패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들이 있어요. 누구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들이라는 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산학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홀로 걷는 게 편해요. 제가 걸을 때 보면 사실은 홀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일 편한 건 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능력대로 빨리 걷고 싶을 땐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땐 천천히 걷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익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 유익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쉬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 어깨를 맡겨줄 수 있고 내가 그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동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역은요, 기쁠 때 사실 동역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한번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쁘고 힘이 있을 때는 뭐 하죠? 계속 수다만 떨어요.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짐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대신 지워줄게. 나 줘. 그리고 너무 다들 지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여러분, 저는 그게 동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동역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지치고 있을 때인가?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들어줘야 될 상황인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도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원들도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누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가장 힘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들 여기 땅하고 땅 치고 그 다음에 다들 자기 마음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다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뿐만 아니라, 근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건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걸 품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24명들이 각기 다른 존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맞아, 저 사람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하고 한번 마주쳐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권세자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파워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지금 누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 왜요? 가정교회가 다 틀렸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 노예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리고 있던 노예의 이름이 툭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당황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20, 30년 전에 지금 이 볼티모 지역에 있었어요. 흑인들이 백인 교회 간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분리되어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선데이. 교회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흑인은 흑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심지어 제가 있던 PCA 교단은 아주 최근에서야 미국에 있었던 노예조회에 대한 회개를 했었던 교단. 그러니까 그냥 이 세그리게이션 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의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문안하라. 너희가 정말 정죄하고 아무것도 보잘게 없던 그 사람을 너희가 그리딩하고 너희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걸까요? 전 부담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하겠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흑인에 대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해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왜요? 내가 내일 가면 그 사람들이 날 괴롭힐 텐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문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한국 정서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했었던 형식.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였었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콜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품고자 노력한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야 함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친구 새긴 거, 친구 만드는 건 이건 제가 조금 좀 약간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현대를 지금 현재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친구를 새기시려면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귀찮아요. 여러분, 간편하게 정말 친구를 사귀시려면 다른데 동호회 생활 하시면 돼요. 왜요? 거기는 그냥 좋아하는 것만 모이니까 친구 되기 정말 싫어요. 근데 오늘 물론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나한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지금 교회가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호명되고 있는 24명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어머니와 자식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 그렇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안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환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환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환대를 성공했다, 난 잘하고 있다라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력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의 환대를,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